감사합니다. 오늘이 우리 교회 창립 41주년이 되는 주일이고 우리가 그러한 것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날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오신 우리 믿음의 선배분들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번거로우시겠지만 우리 장로님들 또 원로 권사님들 잠깐만 좀 일어나 보세요. 그냥 한번 일어나 보세요. 좀. 자, 우리 교회를 지켜오시는 분들이 그 대표하시는 분들인데 우리 감사하다고 우리 좀 박수 좀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해요.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분들뿐만이 아니죠. 오늘도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분들의 손길이 있어서 교회가 이렇게 유지되고 운영될 수 있는 걸 생각할 때 그분들의 헌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 창립 41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고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들 각자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말투도 조금 아이들에게 맞추려고 그러고요. 조금 빨리 하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주의 영이 함께해 주셔서 부족한 것은 가려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부터 우리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하시고 말씀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가정에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고 생명이 태어나면 부모들뿐만 아니라 온 식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아이가 태어난 것보다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는 건 뭐냐 하면 그 태어난 아이가 잘 자라는 모습을 보는 걸 거예요. 어느 날 태어났어요. 뒹굴던 아이가 갑자기 앉아요. 또 앉아서 있던 아이가 어느 날 섭니다. 서던 아이가 어느 날 걷고 뛰는 모습을 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아이가 이렇게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식구들은 기뻐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지요. 여러분,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신앙인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존재의 특징은 뭐냐 하면 성장하고 자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분이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교회는 무엇과 같으냐? 교회는 생명체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봐서도 어린아이부터 어른으로 자라는 그런 언급을 하기도 하고요. 자라간다 하는 표현을 하면서 바울은 교회를 생명체로 생각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생명체의 특징은 뭐냐 하면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무엇으로 특별히 나타나냐 하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바울이 교회를 가만히 생각하니 교회는 죽어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무기체 덩어리가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체고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라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하셨냐면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겨자씨의 비유를 하셨어요. 여러분, 어린이들 겨자씨 못 봤죠? 아주 조그만 깨 봤어요? 들깨, 참깨 이런 거 봤어요? 좁쌀은 봤어요?
오늘부터 집에 가서 한번 밥 먹을 때 한번 봐봐요. 거기 있을지도 몰라요. 아주 작은 씨앗을 하나 심었어요. 그런데 아주 작은 씨앗이 어떻게 되느냐? 자라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자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큰 나무가 되어서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들 만한 그러한 나무로 자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자랄 수 있느냐?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면 우리 교회를 속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교회가 성장해 가고 자라나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단지 사람이 많아지고 건물이 커진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자란다 혹은 신앙인이 자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성숙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온전하게 성숙하려면 우리 교회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진정 성숙한 교회, 진정 성장한 교회의 모습은 무엇을 통해 나타나냐 하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돼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면 그 교회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느냐?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자라지 않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신앙인이 자라지 않고 어린아이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하고 순진하고 아름다운 모습도 있지만 성장해야 될 사람이 성장하지 못하면 분별력도 없어지고요. 자기중심적이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소화할 능력도 없고요. 내가 조그만 시련과 역경이 와도 흔들리고 요동치게 되고요. 바른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창립기념주일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서 정말 영적으로 잘 성장해가고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면 세상에 신기한 게 많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상태로 있을 때는 모든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요. 그냥 특별히 이상 없이 사는 것을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건강을 잃었다가 회복하게 되면 내 몸이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저녁에 누워 자는 것도 기적이고요. 아침에 깨는 것도 기적이고요. 저녁에 누워서 잔 그대로 일어나는 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몸을 보세요. 수많은 기관이 있어요. 지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지체가 살아 움직여요.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건 뭐냐 하면요. 우리의 머리에서 생각하고 하고 싶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지체들이 함께 연합해서 그걸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밥을 먹으려고 그래요. 입에서는 계속 씹는데 손이 음식을 갖고 오고 싫어해요. 손은 자꾸 딴 데 놀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며칠 동안 의식을 잃었대요.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는데 엄마가 깜짝 놀라요. 왜 놀라냐면 아이의 몸이 마치 그냥 문어발처럼 제각기 노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 하면 교통사고 때문에 중추신경에 마비 손상이 와서 그렇게 이상한 증세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머릿속으로 이런 걸 하고 싶은데 내 몸이 그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몸은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마음과 모든 지체가 합해서 글로 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셨을 거예요. 세수를 안 하고 온 분은 없을 거예요. 세수도 했어요. 손이 움직여줬어요. 이빨도 닦았을 거예요. 내가 옷도 입었어요.
교회를 오고 싶어 교회도 왔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품은 뜻대로 내 마음이 움직여서 내 몸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교회에 오게 됐어요. 여러분 내가 교회에 오고 싶은데 내 발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딴 데로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몸의 신비인데 여러분 교회도 이렇게 신비롭다는 거예요. 교회가 생명체라 잘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이 또한 생명체인 교회를 가만 생각해 보니 그 생명체인 교회가 또한 무엇과 같으냐면 몸과 같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있어요. 이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어요. 그 지체가 연합해서 함께 움직이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왜 이렇게 말했냐면 그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우리의 두뇌가 우리의 머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한 대로 움직이듯이 교회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판단과 결정과 뜻에 따라서 움직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결정하시고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몸인데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각각의 지체된 우리가 그 머리된 주님에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팔이 내 몸에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머리가 생각하고 지시한 대로 내 팔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내가 이것을 내 머리의 지시와 신호를 제대로 받아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신호를 받을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지체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에게 연결되고 결합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41살이 돼요. 이제 성숙하고 그러한 연배에 우리가 이르게 됐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났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소망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소망하는 게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제대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몸된 교회의 중심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그곳에서 분열이 나고 분쟁이 나고 다툼이 나고 시끄럽고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16절에서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몸이 연결되고 결합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연결됐다가 그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주님의 몸된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지체된 여러분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연결된 주님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체가 돼서 주께 우리가 온전히 연결되어 있으면요 그 몸의 지체들은 한 목적과 머리가 뜻한 일을 위해서 연합하고 집중하고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도 다 다르고 악기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 사람들이 연주를 해요. 한 작곡가의 곡을 교향곡을 연주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연주를 하는데 자기의 악보에 따라서 연주할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이 연주를 하면서 옆에 사람의 소리도 듣고 내가 무언가를 같이 이렇게 마음을 합하기도 하지만 그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지휘자를 바라봐야 돼요. 지휘자를 바라보고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서 자기가 악기를 제대로 연주를 해야 아름다운 화음과 음악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에게 연결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지휘자가 되셔서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몸으로서 머리에 연결되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게 건강한 삶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그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생명체로서 몸을 이루어서 머리에 붙어 있다, 지체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머리의 신호를, 머리의 뜻을, 두뇌의 지시를 내가 신호를 받는다. 그것만 가지고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건강한 몸이 되고 건강한 신앙인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나에게 주어진 그 신호를 따라서 내가 제대로 움직여야 돼요. 주님의 뜻을 내가 분별했으면 이제 주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신호에 내가 맞춰서 내가 반응하고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훈련을 해야 돼요. 오늘 찬양 내가 찬양했어요. 아마 처음 이 찬양을 불렀을 때는 물론 다 잘해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처음에 찬양은 제대로 된 찬양이 아닌 그러한 것을 불렀을지도 몰라요. 음도 틀렸을 거고요. 발음도 틀렸을 거고요. 여러분, 피아니스트가 아름다운 곡을 연주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민찬이라는 피아니스트가 어느 콩쿠르에서 우승을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축하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줬어요. 거기에 보면 준결승에선가 아마 그 리스트의 초절경가 뭐 그걸 연주했어요. 1시간이 넘는 곡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주 쉬지 않고 연주를 해요. 어떻게 악보도 안 보고 그걸 다 외웠어요. 대단해요. 여러분, 처음에 그걸 연주하기 시작할 때는 아마 소음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연습하고 연습하다 보니 눈에 보는 대로 머리에서 지시하는 대로 손이 움직이고 반응하고 그래서 마치 그냥 머리와 손이 그냥 연결돼서 즉시 신호가 오는 것처럼 그렇게 연주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히 반응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려면 연습을 해야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3가지 연습을 좀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안에 머무는 연습을 합시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머물도록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잠시, 일주일에 1-2번 예배를 드리는데 만족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한번 시간을 성별해 보세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수님만 생각하고요. 예수님만 찬양하고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좀 만들어 보세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을 마련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자꾸 나를 이렇게 자극을 해요. 나를 유혹해요. 내가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말씀으로부터 떠나고 은혜로부터 떠나게 하는 역사가 내 속에 자꾸 나타나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의 뜻을 묻는 연습을 합시다. 두 번째,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냐 하면 무언가를 결정하고 행할 때 이게 나에게 유익한가,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을 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꼭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연습하셔야 될 것 같고 나는 뭐냐 하면 지금 주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묻는 연습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나 어떤 선택을 할 때는 무엇을 행할 때 주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게 뭘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걸 묻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 훈련이 없이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주님의 뜻을 묻고 묻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하죠. 순종하는 연습을 합시다. 여러분, 내가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분별한 것을 지금 내가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자꾸 우리를 유혹해요. 나중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알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미루라 그러고요. 자꾸 핑계를 찾으라 그러고요. 자꾸 회피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거 어렵습니다. 때로 손해를 보는 것 같고요. 불편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있고요. 보람이 있고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훈련을 하면서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길래 이렇게 우리가 훈련하고 성장해 가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해요. 우리 영적 성장이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주는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요동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뒤집으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로 그대로 머무르게 되면 속임수와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와 여러 가지 흐름에 내가 휩쓸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요동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느냐?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헤르만 헤세라고 하는 문학가가 있어요. 그분은 우리는 늘 이 세 가지 유혹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어떤 유혹을 받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는 향락의 유혹을 받고, 두 번째는 교만의 유혹을 받고, 세 번째는 이기심의 유혹을 받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의 쾌락과 육체적인 욕망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향락의 유혹을 끊임없이 받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꾸 내가 무언가 잘난 것 같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는 이런 교만함의 유혹을 계속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받는 유혹은 자꾸 나만 생각하고 나만 위해 살려고 하는 이기심의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유혹만 받습니까? 우리에게 계속 유혹이 다가옵니다.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기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느냐?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머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주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쉽게 순종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요동치 아니하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사도는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맺어지는 열매가, 이런 열매가 있다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말씀을 합니다. 16절 말씀이에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합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이 마지막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 있어요.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지체인 개인이나 그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룬 이 교회나 우리의 성숙의 성장의 열매가 무엇이 되냐면 사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읽는 글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들을 보내실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꽃이 하나씩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도 꽃이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면은 나중에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어려워요? 꽃씨를 받았어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떤 모습을 여러분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꽃밭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면 잡초밭이 되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잡초밭이 되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물으셨어요. 너는 어떻게 내가 지은 꽃씨를 이렇게 다 죽이고 잡초밭이 돼서 왔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얘기해요. 내가 그 꽃에 거름을 주려고 거름을 줬는데 내가 준 거름이 뭐냐 하면
돈과 지위라는 걸음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럼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꽃씨를 잘 자라게 하는 걸음이 뭡니까? 그 꽃이 제대로 자라서 꽃 피게 할 수 있는 걸음이 뭡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그게 참 믿음의 모습이고 성장과 성숙한 열매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분이 사랑에 대해서 2줄짜리 짤막한 시를 썼어요. 2줄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제목이 사랑이에요. 자라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 키우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 자라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고 키우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생을 헌신하며 사셨던 어느 신앙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랑은 고결하고 아름다운 게 아니라 허리 숙여 상처와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우리 주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숙해 갈 때 우리에게 이런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 머물고요.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요. 그 뜻에 순종하는 삶에 있어서 이전보다 더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자라서 귀한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도남동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연결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과 뜻을 정확히 알아차리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민첩하게 반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래서 요동치 아니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심어주신 아름다운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어린 생명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지체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이전보다 더 많이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